할렐루야, 넥스트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예색이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지라도 우리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영어로 고백하겠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Amen.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 이름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 외치는
애쓰게 항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등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사를 입을 때요. 우리는 주수할 입을 때요. 주의 말씀 선포하리.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아멘.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못 외치세 은혜니 지원에서 구원의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지원에서 구원의 임하네. 아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끝까지 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니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분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까지 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까지 나리.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지금 다같이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까.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재었을 때 도저히 오늘까지 서 있을 수 없는 교회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갓 목사 안수 받으신 왕 목사님, 갑자기 전도사 사모에서 담임 목사로 되어 두려워 떠시던 왕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부터 전 교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에 더욱 말씀 순종하며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소수의 저희 성도들로 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지내온 지난 3년 전 세계의 경제와 평화를 흔든 코빗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도 할 수 없이 이사갈 준비를 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찾으며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자 사울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희 교회도 3년 만에 우리 예배의 공간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고 새 단장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만이 아니고 이 성전을 여러 교회가 여러 언어로 쉬지 않고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 성전에 모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실 왕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도 더딥혀 주시고 우리 교회는 늘 기도로 승리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늘 함께 동행하심을 기뻐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넥스사랑의 교회 여러분, 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함께 섬겨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 공사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페인트가 다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본당을 제외한 나머지 방에 페인트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주 속도를 잘 내주셔서 우리 바닥 공사가 아주 원만하게 잘 이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짐을 빼기 전에 오신 성도님들이 보시고 와, 정말 새 교회 같다, 정말 새로운 장소 같다라고 그렇게 탄성을 같이 나눠주었듯이 그렇게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속히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에 또 이어서 우리 본당에 페인트 작업이 실시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단 작업이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강단도 지금 많이 낮춰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소통하기 좋은 그러한 높이로 공사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본당의 페인트가 속히 잘 안전사고 특별히 일어나지 않게 높은 천장까지
그렇게 칠해지는 작업이라 많은 그러한 기도와 또 여러분 함께 끝까지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저희들이 함께 토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온 가족들이 교회에 모여서 새로운 그러한 장소에 온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좀 청소를 하고 먼지를 닦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해서요 쭉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 이 공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주님 앞에 청소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온라인 예배 계속 이어지고요.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함께 같이 예배 드려집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수칙 또 방역 철저히 신경 써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서 현장에서 함께 모든 사역이 시작되는 그날 저희들이 온 성도들이 정말 은혜의 감격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기대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비드 기간입니다. 언제 이게 꺾일지 또 언제 이것이 다 완벽하게 잠잠해질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검을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가는 그러한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로 또 최선의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의 그 강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자리에 또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비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본문에 나타내고 있지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람도 건강한 모습과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보면 무엇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혈색이 돈다. 눈빛이 살아있다. 의욕적이다.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듯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활력이 나옵니다. 그 활력과 에너지가 있고요. 열정이 있고 모이는데 힘쓰고 무엇인가 북적북적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모습에서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의 그 놀라운 건강함을 나타내듯이 교회의 본질에 거의 교회의 건강함에도 성령 충만한 에너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과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구별됐는데 그 구별됨의 가장 기준을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에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음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도 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해갑니다. 이후에도 내 기도를 해나갑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로부터 어떤 분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흘러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눈물이 나고요. 그 눈물 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따뜻해지고 평안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네 그 기도해 주시면서 내 마음을 이끌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끔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순간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요. 방언이 아니더라도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 입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나 같은 사람이 열방을 품고 약한 자들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겁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이 말들이 어디 중에요? 기도 중에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별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이루어질 것을 내 안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하나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무슨 모습이다?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요. 또 기도행전이라 불릴 만큼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주 정말 다이나믹하게 정말 곳곳에서 살아있듯이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곳곳에서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곳곳에서 또 무엇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그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한 후 또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이야기가 참 많이 풍성하게 있는 그러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그 기도자의 특징은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입니다. 어떻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라. 사내들인에서 풀어난 그 바울과 요한은 이제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보고합니다. 성도들은 다가올 그 핍박과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요, 그 장로의 말을 알았고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는요, 이 소리질러 이르되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분열되거나 흔들림 없이 하나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아멘.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휘감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적 박해와 세상적 공격은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와 그 성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영적으로 단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고 믿는 사람들의 매스컴부터 어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영적 야성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청년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정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모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을 때 누가 모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으게 하세요. 아멘. 목사인 제가 모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단체가 그 사람들을 규합시키는 게 아니라요, 때가 됨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이는 그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한 마음으로의 뜻을 좀 살펴보겠어요. 나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또는 일치된 믿음으로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소리로 한 자리에서 우리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시작된 기도의 패턴이 바로 이 합심 기도의 패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로 기도하게 된 것은 성령 시대의 가장 큰 선물이자 무기이자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고요. 성령의 능력이 불처럼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분열되면 가장 먼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분열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인 기도가요,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해진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요, 하나 둘씩 그 기도의 자리를 대신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는데요, 민주적인데요, 어떤 것인데요 하면서 막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와서 기도의 자리를 다 꿰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거꾸로 말하자면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팀워크가 혹시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막 사람의 힘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될지어다. 또 팀워크가 무너진 것이 팀워크가 다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모습에서도 그래요. 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래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어떤 것에 취해서 어떤 것에 채워져서 무엇인가 이루어서 분위기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잖아요.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깨지는 순간 모든 분위기는 사그라져요. 그런데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능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분위기가 기도의 분위기로 점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모습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소리를 높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익숙한 통성기도예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통성기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어떻죠? 우리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이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가 잘할 때, 그 승리를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00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외쳤던 짝짝짝짝짝 뭐죠? 대한민국, 그렇게 외쳤던 그 함성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급해서 멀리 있는 상대를 부를 때 어떻게 되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 안타깝거나 또 좋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될 때 소리를 내기도 해요. 또 슬프고 힘들 때 흐느끼면서 나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이 통성기도가 생겨났을까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 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통성기도가 생겨났을까? 여러 세기 동안 한국이 겪었던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모진 역사의 그 풍파와 바람 때문에 이 통성기도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 36년의 고통을 견뎌냈고요. 공산 침략의 위험에 눌려 있었고, 전쟁 후에 굶주림과 가난과 그 어려움이 동시에 핥히면서 한국교회는 실로 처참한 현실에 눈앞에 있었을 것이에요. 상황이 급하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그 시련이 찾아왔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긴급하게 그 부르짖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속에서 통곡의 소리, 그 합심의 기도의 소리, 통성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시기예요. 비상의 시기죠.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통성으로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능력이심을 구하며 통성으로 외칠 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이 뜨고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한 것이 통성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린 기도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 헤드쿼터, 하늘나라의 본부로 직접 SOS를 그렇게 나타내는 비상무전과 같은 기도로 그렇게 울린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 그것은 결코 여러분 어떤 파티나 이벤트에 점잖게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자리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모이자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단의 그 세력의 집중 포화 공격을 받으면서도 전진하는 주님의 군대의 모습으로서 그 기도회를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있을 많은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 여건이 허락되고 그런 모임들이 일어날 때 이제는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그 군인의 자세로 정말 사단의 공격을 집중포와 맞아가면서 버티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모습의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Sovereign Lord라는 말이 나와요. 대주제어라는 그 말이죠. 바로 종이 주인을 완전히 높이고 모든 권위와 모든 것으로 높여드릴 때, 칭송할 때 쓰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역사, 사건, 그 기적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이상 구원받았던 그 역사, 그리고 저 무서운 사내들인의 공회도 꼼짝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단 하루 만에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읊어보면 너무나 큰 역사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단 하루 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때에 맞게끔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도 하나님의 이 모든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 즉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요. 만유의 주제 하나님, 만유의 주제 하나님, 얼마리가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이끄는 기도의 모습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의 은혜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올바른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소극적이게 돼요. 되게 편협해져요. 나만 보게 돼요. 그리고 내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풀기 힘든 문제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몰돼요. 그러나 성령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분임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내 문제가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특징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평안이에요. 제가 우리 아픈 성도들 신방하면서 전화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요. 중요한 검사가 있대요. 또 한 발 한 발 기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는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화로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덮을지어다. 평안이 모든 것을 물리칠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어떠한 것도요, 나를 엄습해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평안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평안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평안 속에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말씀 이 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의 두려움, 직장의 그 구함의 어려움이 가지고 계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들, 육체의 아픔들, 혹시 그런 두려움과 우울증과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전능하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기도의 특징은 어떤 기도냐면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말씀 중심의 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바늘과 실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올바로 알려주시길 원해요. 그 올바른 척도가 있는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기도를 더할 때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잡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답을 미리 정하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렇게 단순히 직면한 현상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서 열방이나 세상의 군왕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한 로마 정부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족속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군중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악하고 음모가 가득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반응점인데요. 하나님이 전혀 이들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다 알고 계셨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을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때 왜 나만 이렇게 XX 없어서 이런 일을 겪어?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되묻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했던 예언이 오늘날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들어맞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그 짧은 순간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고 예리하고 쪼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말씀이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있을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거기까지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 만날 수 있는 사이였을까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떨까요? 서로 경계하는 사이였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로마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서로를 싫어했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손을 잡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정상적으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이 일시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이 악한 무리의 이러한 선동과 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악한 연합군의 형성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아멘.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들은 악랄하게 악한 음모의 결과로서 그 십자가를 바라봤지만 그 위대한 원대한 목적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그 십자가에 있었음을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님의 로마와 유대 지도자보다 힘이 없어서 그들의 음모를 주님이 당황해서 알지 못해서 당하신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도 주님이 전혀 모르셔서 주님이 전혀 어떻게 하다 얘네들이 이렇게 했지, 이 악한 인간들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신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해결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짊어지고 가신 100%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더 큰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세상을 끌어안는 그 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구원에 감격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들의 핍박과 이들의 모든 악랄한 힘, 악한 적들의 그 공격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예요. 아멘. 중보의 기도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달라라는 중보의 능력입니다. 즉 영적 전투에서 적의 공격이 너무너무나 극심하니 물러설 생각은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늘의 그 나라에서 하늘의 하늘문 여셔서 하늘에서 더 확실한 천군 천사의 지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연합군의 전선이 이루어져요. 그 중보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늘의 연합군의 그 전선이, 하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말씀의 검을 잘 갈 때 그 말씀의 검을 아주 잘 견고하게 날카롭게 갈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을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갈아놓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개인 묵상 시간에 그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그냥 날마다 부지런히 갈아놓지 않고 아유 큰 능력 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장식만 해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무딘 검을 가지고 무엇도 뵐 수가 없어요. 날쌘 그 적들의 공격, 사단의 공격 속에 말씀의 검을 날마다 저의 여러분이 그렇게 갈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정작 영적 전투의 현실 속에 나아가야 될 때 그 말씀의 검이 아무것도 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갈아야 돼요. 셰프가 요리를 정교하게 할 수 있듯이 그 칼을 늘 매일매일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의 그 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장식해 놓는 게 아니에요. 아, 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딱 그냥 장식용으로 장식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그 명검을 사용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동시에 임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갑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또한 강한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오는 이 모든 축복들 오직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놀라운 축복임을 명심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지상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작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된 사람은 500명 중에서도 120명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락방에 모여서 모함, 기도함 중요해요. 그냥 있었지 않아요? 이러면서 있었잖아요.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오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택하여서. 저는 이 시기에
기도하는 그 120인의 용사가 우리 넥스트의 온 성도들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 속에서 중심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시대 속에서 중심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응답도 함께 받았더라.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제2의 챕터를 열어가는 넥스트 사랑의 교회, 넥스트 사랑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 능력의 기도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또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된 성령님의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밤에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명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지는 평안이 우리를 잠식하고 평안이 우리를 덮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복음의 그 능력이 곳곳에 전파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흘러보내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기도의 용사로 성령 충만한 기도의 모습으로 연합하여 분열을 멀리하고 분열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연합함으로 물리치는 그 기도의 용사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넥스트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와 우리의 자녀들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